불자님, 오늘 밤도 잠 못 들고 계신가요? 눈을 감으면 생각이 몰려오고, 기도를 해도 마음 한쪽이 텅 빈 것 같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건지, 이 캄캄함이 언제쯤 끝나는 건지, 그 절망감을 혼자 안고 누워 계신 적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절망은 마음이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하는 문턱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무시다 보면 그 캄캄하게만 느껴지던 자리에서 조용하고 따뜻한 빛 하나가 켜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편안하게 누우시고 온몸의 힘을 살며시 내려놓으시고 오늘 밤 부처님 말씀과 함께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불자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신 적 있으셨나요? 오래전 기억 속의 얼굴과 지금 거울 속 얼굴이 너무 달라서 잠깐 멈추셨던 적, 주름이 늘었고 머리가 더 하얗게 됐고 눈가가 내려앉았습니다. 몸도 전 같지 않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아프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찹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조심해야 하는 일이 됐습니다. 병원 가는 날이 늘었고 약봉지가 많아졌고 의사 선생님 말씀이 예전보다 더 마음에 걸립니다.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서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딘가 억울하기도 한 그 마음. 부처님 당시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도 몸이 늙어가는 것이 너무 두려우셨습니다. 날마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탄식을 하셨습니다. 이 몸이 언제까지 버텨줄지, 이 몸이 무너지면 나는 어디로 가는지. 부처님께 여쭤보셨을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자님, 지금 보이는 것이 불자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몸은 강물과 같습니다. 흘러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물을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은 강물이 아닙니다. 강물이 흘러도 하늘은 그대로이듯 몸이 변해도 불자님 안에 있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몸이 아플 때 몸에 대한 걱정보다 더 큰 걱정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더 나빠지면 어쩌지? 수술을 해야 하면 어쩌지?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어쩌지? 혼자 거동이 어려워지면 어쩌지? 이 생각들이 실제 아픔보다 훨씬 더 크게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걱정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오지 않은 일입니다. 오지 않은 일을 지금 당겨와서 지금 이 순간 마음에 얹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건강 걱정이 몸을 더 낫게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 걱정이 깊어질수록 몸은 더 긴장하고 잠도 오지 않고 회복이 느려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안할 때 같은 몸이라도 훨씬 잘 견딥니다. 병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안정된 분들이 훨씬 빨리 회복된다고. 마음의 평화가 몸을 지킵니다. 그것이 거짓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부처님께서 오래전에 이미 가르쳐 주신 사실입니다. 혹시 불자님도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셨나요? 왜 이 몸이 나를 배신하는 걸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아픈 걸까? 그 억울함이 느껴지신다면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몸은 불자님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몸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불자님을 살려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숨을 쉬고 피를 돌리고 걷게 하고 먹게 하고, 이 몸이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시면 고맙기까지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불자님의 몸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했다고, 잘 버텨줘서 고맙다고. 그 감사의 마음 안에서 절망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불자님의 몸이 오늘 밤 깊이 쉬기를, 내일 아침 조금 더 가뿐하게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자님, 가족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따뜻한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드시나요? 아마도 두 가지가 함께 오실 겁니다. 사랑하지만 상처받기도 하고, 곁에 있어서 힘이 되지만 때로는 그 곁이 더 외롭기도 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더 많이 기대하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더 크게 실망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의 관계도 나이가 들수록 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끼십니까? 젊었을 때는 저렇게 싸웠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싶기도 하고, 이제 와서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가버리면 어떻게 되나 싶기도 하고, 사랑과 두려움이 같은 뿌리에서 자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서로에게 섭섭한 것이 쌓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 시간이 많아지니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아내가 부처님께 여쭤봤습니다. 저희와 오래 살았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힘든 곳이 있는 건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가 가장 많이 기대하는 법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그 실망이 쌓이면 섭섭함이 되고, 섭섭함이 굳으면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기대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무 마음도 없다면 기대도 없고 실망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불자님이 가족에게 서운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불자님이 그만큼 가족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서 절망이 옵니다.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왜 달라지지 않는 걸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가족 관계는 나아지지 않는 걸까? 그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안에 담긴 사랑도 깊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여기서 조용히 뒤집어 보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 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달라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평화를 먼저 찾는 것. 그 평화가 생기면 신기하게도 주변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진 불자님 곁에서 가족도 조금씩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혹시 불자님도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셨나요? 내가 다 해줬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걸까? 그 서운함 안에서 눈물이 흘렀던 날, 그 눈물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불자님이 얼마나 사랑을 주며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밤 그 서운함을 부처님께 드리십시오.
불자님이 혼자 다 삭히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 모두가 따뜻하게 연결되기를, 서로의 사랑이 더 잘 전해지기를 축원드리며 이제 다음으로 자식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식은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걸까요? 다 컸는데도, 어른이 됐는데도, 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밥은 제대로 먹는지, 몸은 건강한지, 일은 잘 되는지, 배우자와 사이는 좋은지, 그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전화가 안 오면 왜 안 오나 싶고, 전화가 오면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싶고, 자식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그 걱정이 깊어지면 절망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까? 내가 더 잘했더라면 자식이 더 잘 살고 있을까? 내 탓인가 싶어지는 마음,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지켜보며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내가 더 잘 키웠더라면, 내가 어릴 때 더 잘해줬더라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생각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어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자식의 것입니다. 어머니는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물을 줄 수 있습니다. 햇볕이 들도록 자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는 것은 그 씨앗 스스로 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대신 자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자식에 대한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식을 믿는 것,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고 믿는 것, 그 믿음이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어머니가 걱정하면 자식도 불안해집니다. 어머니가 믿어주면 자식도 힘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식 걱정 안에 혹시 내가 못해준 것에 대한 죄책감이 섞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죄책감이 걱정의 옷을 입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불자님의 죄책감이 아니라 불자님의 편안한 마음입니다. 불자님이 평온하면 자식도 안심합니다. 불자님이 절망에 빠져 있으면 자식도 불안합니다. 불자님의 평온함이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자식 걱정을 줄이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 대신 축원으로 바꾸는 것이 자식에게 훨씬 더 좋은 에너지를 전합니다. 오늘 내 자식이 건강하기를, 오늘 내 자식이 따뜻하기를, 오늘 내 자식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를, 이 축원이 가닿습니다. 혹시 불자님도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셨나요? 자식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가 없어서 그 무력감이 너무 컸던 날. 지금도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축원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입니다. 오늘 밤 불자님의 자식에게 부처님 가피가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자님, 살아오면서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래된 상처인데도 어떤 날은 그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올라오는 사람. 그때 그 말 한마디, 그때 그 행동 하나가 왜 아직도 이렇게 또렷하게 남아있는 걸까요?
특별히 가까웠던 사람일수록 상처도 깊습니다. 친하다고 믿었던 사람, 오래 알고 지낸 사람, 도움을 받았던 사람, 함께 힘들었던 시절을 나눴던 사람.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단순한 아픔을 넘어서 절망이 됩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 마음 이해됩니다. 상처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줬기 때문에 상처가 됩니다. 마음을 주지 않았다면 상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상처가 있다는 것은 불자님이 진심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힘들 때 그 친구가 외면했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수행에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부처님께 여쭤봤습니다. 제가 이 상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불자님이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빨갛게 달궈진 수치입니다. 그 숯을 상대에게 던지려고 들고 있는데 지금 가장 뜨거운 것은 상대가 아니라 불자님의 손입니다. 그 숯을 내려놓는 것이 용서입니다.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불자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시나요? 용서는 상대가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불자님 자신이 더 이상 그 상처에 묶여 있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그 숯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한 번에 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 그 숯을 조금만 더 내려놓아 보십시오. 완전히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만 손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불자님의 손이 덜 뜨거워집니다. 그 뜨거움이 식어가면 마음이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제 노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후 걱정이 밤에 찾아온 적 있으셨나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겠고 저축이 충분한지도 모르겠고 큰 병이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직 건강할 때 더 준비해뒀어야 했는데 그때 그 돈을 다른 데 쓰지 말걸. 그때 더 열심히 벌어뒀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특히 밤에 조용해지면 그 생각들이 더 크게 들려옵니다. 낮에는 바빠서 밀쳐뒀던 것들이 밤이 되면 다시 찾아옵니다. 돈 걱정은 수치심도 함께 옵니다. 남들은 다 여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러는 건가 싶은 마음. 자식한테 손을 벌려야 하면 어쩌나 싶은 마음. 그 수치심이 절망을 더 깊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나셔서 모든 것을 가지셨습니다. 황금 그릇, 비단 옷, 수십 명의 시종.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출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모한 행동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면서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먹고 입고 쉴 수 있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필요 이상의 집착이 문제입니다. 더 가져야 안심이 되고 더 쌓아야 평화가 온다는 생각. 그 생각이 끝없는 불안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모아도 충분하다는 느낌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용히 뒤집어 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불자님이 가진 것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었다면 그것이 이미 충분한 복운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누울 수 있고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이미 풍요입니다. 절망은 지금 없는 것에서 옵니다. 감사는 지금 있는 것에서 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절망도 되고 감사도 됩니다. 그 선택이 수행입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걱정이 찾아올 때 잠깐 멈추고 지금 있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수행입니다. 혹시 불자님도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셨나요?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마음이 편했을 텐데 그 조금이 오지 않아서 늘 불안하셨던 날. 그 조금은 항상 조금 더 앞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불자님의 살림이 지켜지기를, 필요한 것이 채워지기를, 걱정보다 감사가 더 자주 찾아오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자님, 혼자 있을 때 어떠십니까? 식구들이 나가고 집이 조용해지면 그 조용함이 가끔 너무 크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TV를 켜도 뭔가 허전하고 기도를 해도 마음 한쪽이 텅 빈 것 같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먼저 전화하기가 왠지 눈치가 보이고 바쁘게 사느라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고 만나자고 하기도 어색해진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상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가끔 절망처럼 옵니다.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도 되나?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도 모르겠지 싶은 날. 그 생각이 드셨을 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부처님 당시에 홀로 사셨던 한 노고사가 계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잊혀진 것 같다는 느낌, 절에 가도 젊은 보살님들 무리에 끼기가 어색한 느낌. 부처님께 여쭤보셨습니다. 이 외로움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연결을 잃었을 때 옵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 끊어질 때 가장 깊은 외로움이 옵니다.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알아채는 것.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바라보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과의 연결입니다. 그 연결이 살아있을 때 혼자 있어도 고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자님은 사실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비슷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외로움을 안고 비슷한 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과 불자님은 지금 부처님 말씀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도 계십니다. 새벽 기도를 드릴 때도, 밥을 혼자 드실 때도, 잠이 오지 않는 밤에도 부처님은 불자님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조용한 반전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없애려 애쓰는 대신 그냥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찾아온 외로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들어와라. 나도 알고 있다. 그렇게 맞아들이면 외로움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집니다. 그 안에서 고요함이 생겨납니다. 혹시 불자님도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셨나요? 혼자라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진 적, 외롭다는 것을 아무한테도 말 못했던 날.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외롭다는 것은 연결을 원한다는 것, 사랑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이제 불안을 놓아보겠습니다. 불자님, 불안이라는 감정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느낌, 이유가 없는데 마음이 무거운 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뭔가 오늘이 좋지 않을 것 같은 예감. 그 불안이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꾸 그 감정이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안이 더 자주 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불안이 오면 바빠서 잊혔는데 이제는 바쁜 일도 없고 시간도 많으니 그 불안과 오래 같이 있게 됩니다. 불안이 깊어지면 절망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걸까? 이 두려움이 잠들기 전 가장 크게 몰려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걷다가 무서운 것을 본 것 같아서 멈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 다시 보니 그것은 밧줄 한 토막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밧줄이 뱀처럼 보입니다. 불안은 그 어둠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것이 위험하게 보입니다. 실제로 위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그것이 밧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빛이 무엇이냐고 하시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불안은 대부분 미래에서 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 어쩌면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일.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불자님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따뜻하게 누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진실입니다. 불안이 보여주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불안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불안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불안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파도가 쳐도 바닷속은 고요하듯 불자님 마음 깊은 곳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 고요함을 찾는 것이 수행입니다. 불안이 올 때마다 그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연습. 그것이 쌓이면 불안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 됩니다. 혹시 불자님도 이런 적 있으셨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날. 그런 날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연약함이 불자님을 수행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사람이 수행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세월을 돌아보실 때 후회가 없다고 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마 그런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그 말을 했더라면, 혹은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그때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이 후회들이 쌓여서 절망이 됩니다. 내가 잘못 산 건 아닐까?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 나이까지 왜 이런 것도 못했을까?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이 밤이 되면 특히 크게 옵니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면 그 생각을 미쳐둘 수 있는데 밤이 되고 조용해지면 그 목소리가 크게 들려옵니다. 부처님 당시에 늙은 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수십 년을 수행하셨는데 임종이 가까워지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더 열심히 수행할 걸, 더 많은 분들께 가르침을 전할 걸. 부처님께 그 마음을 전하셨을 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불자님이 수십 년을 수행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불자님의 마음이 얼마나 닦였는지, 불자님이 만난 사람들에게 얼마나 빛을 주었는지, 그것은 불자님도 모르게 이미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후회는 더 잘하고 싶었다는 마음에서 옵니다. 그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자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후회는 죄가 아닙니다. 후회는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더 잘해주고 싶었던 사람이 있다는 뜻이고 더 잘 살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주십시오. 여기서 조용히 뒤집어 보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과거를 오늘로 당겨와서 지금을 괴롭히는 것, 그것이 절망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지나간 강물을 손으로 붙잡으려 하면 손은 뜨겁고 강물은 흘러갑니다. 손을 펴면 강물은 자유롭게 흘러가고 불자님의 손도 자유로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좋은 마음 하나를 내는 것, 지금 이 순간 따뜻하게 한번 숨 쉬는 것, 지금 이 순간 부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그 하나가 과거의 후회를 씻어줍니다. 혹시 불자님도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셨나요? 이 나이가 되도록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나 싶은 생각. 그 생각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처님이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값진지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나온 삶의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오늘 밤 조용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또 삶의 의미가 흔들렸던 날이 있으셨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건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남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뭔가를 이루고 싶었는데 이루지 못한 것 같고, 이 허무감이 절망과 가장 닮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면서 더 이상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기 어렵게 느껴질 때 이 허무감이 더 크게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이 허무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허무함은 삶이 의미 없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허무함은 삶의 의미를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을 때 옵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이룬 것, 가진 것, 남긴 것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모두 덧없이 사라집니다. 명예도 사라지고 재물도 사라지고 젊음도 사라집니다. 그것들이 의미의 근거가 되면 그것들이 사라질 때 의미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선한 마음을 내는 것, 지금 이 순간 따뜻하게 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 지금 이 순간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 그 하나하나가 사라지지 않는 의미입니다. 거창한 일을 해야 의미 있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좋은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의미입니다. 불자님이 살아온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자님 덕분에 따뜻했을까요? 불자님이 차려주신 밥상, 불자님이 드린 기도, 불자님이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평범한 삶 안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조용히 살아온 삶 안에 깊은 수행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허무함을 없애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허무함이 왔을 때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작은 선함 하나를 찾으면 됩니다. 그것이 허무함을 씻어줍니다. 혹시 부처님도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셨나요? 이게 다 무슨 의미인가 싶었던 날. 그 의미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부자님, 나이 든다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신 적 있으셨나요? 거울 속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때, 몸이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갈 때, 나이 든다는 것이 마치 무언가를 잃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젊음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사람들을 잃고, 그 상실감이 쌓이면 절망이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 결국 다 잃고 나면 무엇이 남는 걸까? 그 생각이 깊은 밤에 찾아오면 참 무겁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노년을 두려워하는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무는 가을이 되어 잎을 다 떨굽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죽은 것입니까? 뿌리는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봄을 기다리며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줄어들 때 안에서는 더 깊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불자님도 그 나무와 같습니다. 젊음이 가고 바쁨이 가고 분주함이 가면서 더 깊은 무언가가 남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는 능력,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오래된 것의 소중함을 아는 지혜, 그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더 깊어지는 것들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보입니다. 아침 햇살이 얼마나 따뜻한지, 소박한 밥 한 끼가 얼마나 감사한지, 조용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아는 것이 나이 든 사람의 특권입니다. 세상 어떤 젊음도 가지지 못한 것을 불자님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잃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것만 남아가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떠나가고 진짜 중요한 것들이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마지막 계절이 주는 선물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깊이 스며드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더 이상 앞만 보고 달리지 않아도 되는 시기, 멈춰서 돌아볼 수 있는 시기, 지금 이 자리에서 고요히 있을 수 있는 시기, 수행이 가장 깊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혹시 불자님도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셨나요? 나는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싶은 마음, 이 나이에 수행이 무슨 소용인가 싶은 마음. 늦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좋은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편해지셨다면 그것이 이미 수행입니다. 불자님의 삶의 마지막 계절이 가장 깊고 따뜻하기를, 나이듦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기를, 날마다 조금씩 더 평화로워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자님, 이제 조금씩 눈이 무거워지시나요? 몸이 편안해지고 있나요? 그대로 두십시오. 잠이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몸이 쉬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밤 불자님은 참 많은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건강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셨습니다. 가족에 대한 서운함을 조금 내려놓으셨습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을 축원으로 바꾸셨습니다. 인간관계의 상처를 조금 내려놓으셨습니다. 돈 걱정을 잠시 부처님께 드렸습니다.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불안 속에서도 고요함을 찾으셨습니다. 지나온 삶에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허무함 안에서 의미를 다시 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밤의 수행입니다. 잠들면서도 수행은 계속됩니다. 잠이 드는 동안 부처님의 말씀이 불자님 마음 깊은 곳으로 스며듭니다. 절망이 있던 자리에 평화가 자리를 잡습니다.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따뜻함이 스며듭니다. 서러움이 있던 자리에 감사가 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의 모든 힘을 내려놓으십시오. 머리에서부터 힘이 빠져나갑니다. 이마가 편안합니다. 눈두덩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뺨이 따뜻합니다. 목이 편안하게 늘어집니다. 어깨가 풀립니다. 팔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가슴이 따뜻합니다. 그 가슴 한가운데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오래전부터 계셨습니다. 절망이 가려서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따뜻하고 고요한 빛. 그것이 불자님 안에 있는 부처님입니다. 배가 편안합니다. 등이 따뜻합니다. 허리가 편안하게 펴집니다. 다리가 무겁게 쉬어가고 있습니다. 발끝이 따뜻합니다. 온몸이 편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충분합니다. 부자님은 지금 이대로 충분한 분입니다. 더 가져야 할 것도 없고, 더 이루어야 할 것도 없고, 더 증명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부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생각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기억들이 구름처럼 흘러갑니다. 내일의 걱정들도 저 멀리 흘러갑니다.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흘러가게 두십시오. 부자님은 지금 아무것도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부자님의 건강을, 부자님의 가족을, 부자님의 자식을, 부자님의 남은 날들을 모두 부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부처님이 혼자 다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밤 불자님이 깊이 주무시기를, 내일 아침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날마다 절망보다 평화가 더 많이 찾아오기를, 불자님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불자님은 이미 부처님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도 불자님 안에 계십니다. 그 사실이 지금도, 자는 동안에도, 내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절망이 있던 그 자리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어둠이 있던 그 자리에
따뜻한 빛이 들어오기를. 부처님의 마음이 날마다 더 밝아지기를.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부처님이 곁에 계십니다. 오늘 밤도, 내일도, 모레도 부처님 곁에 언제나 부처님이 계십니다.